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박영선 목사님의 구원 그 이후 중에서 6장에서 11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영적 싸움. 이 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남겨두었던 가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 편의 선자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를 이긴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먼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본문 말씀 여호수아 11장에서 암시합니다. 이 싸움은 가드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웃 나라가 더 강해서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몰아내지 못한 세상 것들이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재미있습니다. 상대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는 관계없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풀어야 할 문제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 문제를 푸시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는 외적 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에 관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가드에 남겨놓았던 죄의 뿌리에 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장면을 만드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무찌르지 않았던 가드가 덩치를 키워 막강하게 되었을 때 그 앞에 벌벌 떠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당시 없애야 했던 문제입니다. 그때 없어지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싸움입니다. 상대의 외적 크기와는 비례하지 않는 신앙의 싸움입니다. 신자들은 늘 이 문제를 겪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충격을 받는 부분은 자신이 남겨놓은 가드에서 골리앗이 자란 일일 수 있는데 신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남겨놓은 가드가 커져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실수한 그 대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드를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십시오. 아스돗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다시 무릎을 꿇고 맞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놓았던 뿌리가 지금 열매를 맺은 것일 뿐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뿌리 뽑겠습니다 하는 지점까지 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영혼에 손해가 되는 것을 떨쳐버리고 벗어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인 듯 삽니다. 세상에서 오래 버티려고 하니까 돈과 지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남겨놓고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예배도 드리고 철야 기도도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이 이것뿐입니까? 원망하는 마음에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가드와 같이 별 문제가 아닌 일 같습니다. 언젠가 그것이 문제가 될 날이 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어느 날 돌아옵니다.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겨둔 가드에서 골리앗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뿌리를 뽑으라고 성경은 요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 뿌리를 뽑아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달달 볶으십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말고 내 삶의 원리와 목표와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없는가 살펴보십시오. 이제 힘껏 살아야 합니다. 힘껏 산다는 것은 출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을 위해 활용해야 합니다.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단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서라도 그 지위를 획득하려는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방법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서 쫓아내지 못한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어느 날 우리를 호령하는 날이 옵니다. 오직 하나의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그 외의 것들을 진멸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바로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꾸 실패하더라도 결국 승리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서 실패하십시오. 우리가 부름받은 역할이 골리앗이 아니고 다윗임을 기뻐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영광이 우리의 영광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싸움을 그 거룩한 싸움을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우리는 그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7장 과거의 싸움과 현재의 싸움. 이 장에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현재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것으로 미래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이 이름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기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겪는 당황스러움입니다.
아스도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제의 승리는 어제의 것이고 오늘은 새날입니다. 오늘은 오늘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신자의 싸움이 있습니다. 어제 승리한 것으로 오늘 하루는 놀 거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어제까지 받은 도움으로 오늘과 내일의 승리를 위한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신앙생활에서 승리했는가 경험 속에서 추출해내야 합니다. 그것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 한 승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고 에베네셀 전투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투는 우리 안에 남겨둔 죄의 뿌리가 자라나서 벌어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야 할 싸움이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외적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을 걸어가야 하는 싸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한이 있어도 아이는 인류대학에 보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한이 있어도 일단 결혼은 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방해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대체했는지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부부 세미나나 새신자 세미나 같은 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무대이기 때문에 부부가 부부로서, 새신자가 새신자로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영광을 돌리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오늘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천국 가는 표를 얻었으니 죽는 날까지 죄짓지 않고 유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타임아웃 꺽을 불 때까지 버티는 싸움이 아닙니다. 낙제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는데 웬일인지 교회에서는 반대입니다. 낙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런 답답한 일들이 교회 전통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진급하십시오. 그래서 드디어 수학은 어렵구나, 국어도 어렵구나 하면서 계속 배우십시오. 그 지점에 도달하는 사람만이 겸손을 알게 됩니다. 6학년을 20년쯤 다녔는데 새롭게 공부할 것이 있겠습니까? 추수할 때가 되어 고개를 숙인 벼는 온 2월 모내기 할 때의 벼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과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분명히 넘어서야 하는 각자의 문턱이 있습니다. 그 문턱을 넘기 위해 각자 마음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남아있는 가치관을 뽑아버리는 싸움, 이것이 없는 한 신앙은 무의미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8장 신자와 상급. 이 장에서는 신자와 상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성숙을 요구하시는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채찍의 방법을 쓰기도 하고 상급의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 복된 일임을 분간하게 하시려고 상급이라는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수준에 올라서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상급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많은 복을 선언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상들을 열거하십니다. 우리로 그 수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기초만 닦아놓고 다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순종하며 쫓아오라고 하십니다. 상급을 걸어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집념과 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손에 들고 있는 채찍을 잊지 말고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는 상급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초대를 외면하는 것만큼 비극도 없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신자가 누리는 복만큼 살만 나는 인생 또한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십시오. 특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는 자랑할 것이 없고 행복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을 선언하고 감사를 외쳤음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운동은 하면 할수록 재미있어지듯 비슷한 원리로 예수 믿는 것도 믿는 만큼 재미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 더 재미있습니다. 아침에 기쁨으로 눈뜨고 보람으로 눈 감는 생활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위로의 말씀이 알알이 들어와 박히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급으로 약속된 것들이 증거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손해입니다. 9장 신자의 승리.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성숙하기 위한 첫 번째 행동 지침으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자가 승리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리는 상대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지혜로운 전략을 짜내어 이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승리는 결코 내가 적군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흙 속에 붙잡고 있던 사망이 그의 권세를 놓쳐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이길 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전투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내는 싸움이 아니라 이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는 가장 미련함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투가 아닌 싸움을 하면서 승리를 달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전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싸움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가에 대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놓고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치장합니다. 성경 말씀은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지 추울 때 불때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을 막는 부분입니다. 자기 인생과 본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싸움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싸움입니다. 자존심의 싸움, 세상 권세와 우월감을 누리고 싶은 싸움을 걸고는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런 싸움을 한다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며 하시는 믿음으로 이겨라 하는 말씀은 싸움의 과정이나 싸움의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슨 싸움을 할 것인가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싸움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해 먹고 마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하는 싸움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어서 못 산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그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유익을 위해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기 인생은 자기 손에 달렸다고 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는 기가 막힌 승리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삶을 금욕주의자처럼 농담도 못하고 따분하게 사는 삶이라고 여긴다면 딱한 생각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풍성함을 모르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어 죄사함을 받고 지금 천국 가는 표를 받았다는 뜻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아 기쁨이 넘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삶에서 승리란 내가 정한 싸움에 유행군을 초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명하신 싸움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승리만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가르는 등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기적이 오늘 나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인생을 때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여야 하지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사는데 혹시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 봐 꺼내놓는 친선 사절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 준다고 헌금 내준다고 하면서 정작 바쳐야 할 인생을 그것들로 대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장 신자의 적극성. 이 장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대목을 우리가 아무 일이나 하고 우리 맘대로 해도 하나님이 좋게 결론을 주신다는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며 죄를 놓아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욕심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좋은 결론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사건 자체가 복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건이 갖는 의미가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해석될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거나 모르거나 모두에게 사건이나 사고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건은 동일하지만 사건이 갖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 절망일 수 없고 저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화내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천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흉악한 원수들을 만나고 도둑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지는 우리가 하는 일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육체의 일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른 것이고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면 성령을 따른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성령을 따랐는지 육체를 따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지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성경이 성령의 열매를 나열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에서 눈에 보이는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신자답게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현장 속에서 나에게 부딪히는 일과 사건을 어떤 자세로 맞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고 가는 말과 벌어진 사건에 대처하는 나의 자세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녀는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말로 해서 듣거나 매 맞고 고치는 자녀와 매 맞아도 안 고치는 자녀입니다. 신자는 다릅니다. 매 맞고 안 고치는 신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 고집보다 셉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이 종교적이기를 바라지 말고 어떤 상황에 현실이 놓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심하기 바랍니다. 11장 신자의 감사. 이 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이라는 결과에 대한 이유나 원인이 나에게 없는데도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누가 구원해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하여 완성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해탈하고 성불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듬어 완성품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 아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이루어집니다. 다만 내가 믿고 깨달았을 때 구원이 인식되기에 마치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은 논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강조가 있는 것이지 믿는다의 강조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저주받은 자리에서 복받은 자리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한 일도 내가 요청한 일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 것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은혜가 다스린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 자는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롭게 봐주시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 선한 일을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맨 처음 나온 질문이 그럼 괜히 수고하고 있네요 라고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본심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말로 해서 알아듣지 않고 때려도 알아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간섭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린다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은 선한 길일 수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시작하고 의도하고 계획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고 내 능력과 본성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을 하나님이 은혜로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 대부분은 좋아서 믿었다기보다는 얻어맞아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선한 의도와 좋은 본성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진 후에도 믿는 자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좌절감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할 때 우리에게 맨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혹시 나는 버림받지 않을까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가 통치한다는 말이 가지는 깊은 뜻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으로 근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좌절감은 구원은 어찌어찌 해서 받았는데 나는 속옷도 못 챙겨 입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에서 옵니다. 몇 년을 믿어도 그게 그것 같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다스리시며 은혜로 통치하셔서 그분이 목적하고 약속하신 곳으로 나를 데려다 놓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의 흔들릴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의 기준입니다. 네, 오늘은 박영선 목사님의 구원 그 이후 중에서 6장에서 11장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마지막 시간으로 12장에서 18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